친구들 안녕. 얘들아, 너네 잘 지내고 있니? 우리 선생님들은 너네가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친구들 항상 감기 조심하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집에 있지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워십 한번 해볼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 하나도 상치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난 주님의 신발끈 하나, 감당하기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네. 나 주님을 위해 살겠네. 나의 신발을 벗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와 얼굴을 보며 기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나쁜 행동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 상황이지만 마음과 믿음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2021년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배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먼저 이 편지의 내용을 영상을 통해 알아볼까요?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였어요. 에베소 교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건 빛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울 선생님이 빛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 아이가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혼이 날까봐 무섭거나 남들이 나를 미워할까봐 겁이 나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해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화를 내며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화가 난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화를 풀려고 노력해야 해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화를 풀고 사과하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훔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요. 남의 물건이 아무리 갖고 싶어도 도둑질은 하면 안 돼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에요.
돈이 아주 많은 남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갖게 해달라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예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빛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잘 들으셨죠? 저는 여러분이 착하고 정의롭고 거짓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림 동화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했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욕심부리거나 도둑질하지 않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빛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빛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되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어둠이라 표현하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상태를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빛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고 구원을 얻은 상태를 말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어둠에서 건져냄을 받고 새로운 존재,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챈트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빛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다음 구절인 9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할 삶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죠? 맞아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에요. 이 3가지 빛의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줄게요. 어떤 상황인가요? 예쁜 친구들 둘이 간식을 나눠 먹고 있어요. 자기 것을 양보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럴 때 맺어지는 빛의 열매는 바로 착함이에요. 착함은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말해요. 친구들 사이에서 누구누구는 정말 착해 라고 평가받는 친구들이 있죠? 누군가 친구들 중에 착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친구를 떠올려 볼까 했을 때 떠올려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횡단보도는 언제 건너야 하죠? 맞아요.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뀐 후 건너야 해요. 무엇이든 규칙을 잘 지켜야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규칙이나 법을 어기지 않고 언제나 옳은 길을 택하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켜야 함과 동시에 세상의 법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때론 불평과 희생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친구의 표정을 보니 부모님께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아직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부모님께 혼이 나더라도 자신이 잘못한 일은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사실대로 말할 경우 혼이 나거나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서도 거짓 없이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할지도 몰라요.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런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어둠 속에 빛을 감추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인 우리들의 말과 행동, 습관, 마음과 생각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해요. 목사님을 따라 함께 크게 외쳐볼까요? 나는 빛의 자녀다! 요즘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치켜 세울 때 이름 앞에 빛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비특민이라든가 목사님 이름을 앞에 붙인다면 빛호영, 이런 식으로 말이죠. 빛의 자녀가 된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아요. 우리 옆 친구 이름 앞에 빛을 붙여서 서로를 불러볼까요? 우리 모두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어가는 홀리키즈가 되기를 소망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항상 삶 속에서 빛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아이라이크 공과를 살펴볼 거예요. 아이라이크 공과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1월 2주 공과를 준비해 주세요. 그런데 아이라이크 공과책이 없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화면을 보면서 저의 인도를 따라 함께 문제를 풀면 되니까요. 혹시 목사님 너무 빨라서 진행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정지를 누르고 같이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말씀을 기억하며 리슨 시작해 볼까요? 먼저 유년부 친구들, 말씀 구절의 일부가 지워졌어요. 지워진 글자들을 채워 말씀 챈트를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초등부 친구들은 쪽지에 적힌 암호를 풀어 말씀 챈트를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암호 속 규칙을 잘 찾으면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완성된 챈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번 주 말씀 챈트와 관련된 한자어는 주인, 주예요. 주는 주인이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만백성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해요.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라고 함께 읽어볼까요? 초등부 친구들은 한자를 따라 써보세요. 다음은 난리지 스텝 1이에요. 큐카드의 질문을 보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1번입니다. 우리는 무엇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하나요? 정답은 빛입니다. 2번입니다. 말씀 챈트에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어둠입니다. 3번입니다. 이번은 OX 문제예요. 빛의 자녀가 되려면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정답은 O일까요? 아니면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스텝 2는 보기에서 올바른 정답을 맞춰주세요. 빛의 자녀들이 맺게 되는 열매는 무엇인가요? 1번, 빛의 열매는 착함과 순수함과 어두움이에요. 2번, 빛의 열매는 다툼과 미움과 사랑이에요. 3번,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네, 정답은 3번.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착함은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말하고, 의로움은 올바른 행위를, 또 진실함은 순수하고 정직한 행동을 의미해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삶에서 이 열매를 많이 맺어가야 해요. 이제 익스큐트 시간인데요. 빛의 자녀는 착한 행동과 거짓 없이 진실한 행동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배웠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래 그림의 상황을 보고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적어보세요. 다들 잘 해봤나요? 그렇다면 유년부 친구들은 오늘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문의 빈칸에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갈 것을 다짐하며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도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갈 것을 다짐하는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어두움을 멀리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요. 친구들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공과 시간까지 함께 해준 친구들 정말 잘했다고 목사님이 칭찬해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잊지 않길 바래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